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적은 유명한 시가 있죠.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참 편해졌는데 옛날보다 사랑이 식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가 옛날보다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사랑은 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또 이기적인 이 사람과 다 식어서 쓸모없어진 연탄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낫다는 것입니까? 연탄재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탄재한테 가서 배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열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신앙적인 능력, 비밀을 알고 또 지혜가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곱하기 0입니다. 그죠? 곱하기 잘하십니까?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5,687 곱하기 0 얼마입니까? 0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산수 실력이 뛰어나십니다. 예, 곱하기 0 하면 다 0이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곱하기 0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와 있는 것일까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있는데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이죠.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어떤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해? 이렇게 묻는데 제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좋아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일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걸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런 말 왜 합니까? 예,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는 안 좋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되게 사실은 당황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 질문한 율법사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죠? 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뭘 하셨습니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게 웃긴 상황인데요. 이 율법사가 답을 말해요. 지금 자기가 왜 질문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잘난 척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두껍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자, 이 말씀은 그 구약의 굉장히 많은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제사는 안 중요합니까? 기도는 안 중요합니까? 찬양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제쳐놓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일까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랑이 최고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그 행위, 기도든 찬양이든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사가 처음에 뭐라고 물었죠? 질문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삽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 때 이 살리라는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것을 알면 영원히 삽니까? 예.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이것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죠. 아동부 때도 배우고 학생부 때도 배우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배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사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5장 1절까지 갑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절기,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 것은 영혼에 참석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멀리 와야 됩니다. 시간도 깁니다. 그죠? 이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보자면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것하고 저것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그 뒤 말씀을 보시면 이러니까 너희가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43절부터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 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겉보기에는 열심히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했다면 내 말도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 마음이 사실은 다른 데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구약의 말씀이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구약 율법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든요. 예. 그래서 돈도 생기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일부러 조금 늦게 가요. 예. 조금 늦게 갑니다. 막 급하게 가는 척을 합니다. 근데 종이 땡땡 치잖아요. 기도 시간이 돼서 그러면 길 중간에서 기도 시간이 됐네 하면서 손을 쫙 펴면 이게 옷술이 쫙 길게 떨어지면서 이게 되게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찌나 기도를 잘하는지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은 진짜 경건한갑다. 진짜 대단한갑다 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예, 나중에 받을게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관한 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 그런 이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또 시편 119편 97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고백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 교훈을 얻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부모를 돕지 않습니까? 뭐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맡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 밥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요. 그죠?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거 시켜보면 알아요. 다른 거 시켜보면요, 엄마가 이제 바쁘니까 이것 좀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쁘게 하는 아이가 있고 진심으로 짜증내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했잖아. 예, 예전에 어떤 그 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저기 멀리서 시장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검은 봉다리를 두 개를 들고 오면 저기 멀리서 뛰어온대요. 뛰어와가지고 엄마에서 그걸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것을 시켜보면 알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잘 지켰는데요, 왜 예수님의 교훈을 안 지킬까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심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의 뜻은 사실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그 깊은 의미이다 라고 가르쳐주면 기뻐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쁜 것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받는 존경이 사라지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할 생각을 하니까 짐이 하나 더 얹어진 기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항상 시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는데 왜 성경 공부는 싫을까요? 오전 예배는 좋은데 왜 오후 예배는 싫을까요? 예배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사실 마음의 중심에서는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 듣기는 좋아하는데 찬양하기는 싫어하고, 찬양은 좋은데 기도하는 건 싫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안 빠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은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좋은지 자기를 계속 돌아보고 자기를 설득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요, 누가 먹어도 맛있어요. 또 좋은 차는 누가 타도 좋은 차지요. 좋은 집은 누가 살아도 좋은 집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정말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가? 자기에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일깨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시키는 것 이것저것 하고 마음은 세상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곱하기 0이라니까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더 엄격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다 하면서 왜 믿음 안에서는 못하니? 바쁘다면서 세상에 이건 다 하고 있으면서 왜 이건 못하니?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율법사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예수님한테 네 말이 맞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칭찬을 받고 으쓱해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칭찬을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질문의 내용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어디까지 실천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자기가 지금 답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모르고 있다는 걸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는 걸 물어봤을까요? 모르는 걸 물어봤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물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아는 걸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도 이웃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정신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놓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비유는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물건도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서 아마도 이렇게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지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었다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사실 하기 싫었겠죠. 예. 그때 이런 율법이 얼마나 고마운 핑계거리가 됩니까? 근데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돌봐줬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다시 질문을 하시죠. 36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율법사가 한 질문과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사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 이웃인가? 이 사람은 내 이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의 방향이 반대죠. 그죠?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고 하셨죠.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살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사가 처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영생하리까? 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 예,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시체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고 그날 매장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면서 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오늘 되게 춥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도 합니다. 또 이렇게 추운 날 물속에 손을 담궈가면서 또 애찬 준비도 하지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에 있는지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어느 순간 사랑이 빠져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청소는 왜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쾌적하게 지내라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변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하듯이 하지 말고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항상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친한 사람끼리 잘 지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내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나는 정말 냄새나는 사람, 그 사람과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같이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지. 교회 와서 친한 소수의 몇 사람, 또 평소에 친한 소수의 몇 사람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나는 참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많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때로는 서로 죽이는 사랑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정말 사이가 좋고 정말 지갑도 줄 정도로 사이가 좋은데 두 사람이 너무 사이좋게 안식일에 놀러 갔어요. 예. 이것이 사랑일까요? 예.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 서로 얼굴을 핥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있는 거죠. 바퀴벌레가 약을 먹으면 혼자 안 먹습니다. 가가지고요 많이 나눠줍니다. 바퀴벌레의 사랑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할 때는 기회가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저 내가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래서 망치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것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것이 진실한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안식일도 보내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항상 실천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